잠언서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잠언서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yes, no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은 yes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no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으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랑 반대로 행하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면 좀 좋겠는데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적인 하나님이신가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일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꼭 나랑 함께 있어야 돼. 내가 너를 품어줄 때 너희들 내 품에서 떠나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거든 하는 걸 우리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자, 무리를 스스로 떠나는 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욕은 자기의 정욕,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따르는 자가 무리에서 스스로 떠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루다, 다투다, 분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무리, 형제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면은 아마 공동체에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들이 사역하는 사역 공동체 그 안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떠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무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무리라면 스스로 떠나는 자는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떠나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13장 9절에 애굽에서 올라왔던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뜻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다가 스스로 종들도 많아지고 식구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나눠지자라고 말했을 때 롯이 선택할 때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눈이 보기에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라고 이래서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보기에 좋았던, 자기 보기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상 같았기 때문에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믿는 무리와 함께 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좋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라는 뜻으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난 나 혼자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나가지만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따르는 소견에 좋은 길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참 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삐걱삐걱하더라도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무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하나님을 묻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예수는 죽고 내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교만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를 표현합니다. 그런 미련한 자는 지혜를 기뻐하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의만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앞서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참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3절도 같은 뜻입니다.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욕도 함께 오느니라. 자, 악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자가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아니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움도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끄러운 것이 또 안에 들어오면 욕도 함께 오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고 공동체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어제 목사님이 잠깐 설교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젠가요? 주일 설교인가요? 예. 악한 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당신의 모든 뜻을 앞세우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에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열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악한 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그 공동체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도 함께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이것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서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서 살짝 예서입니다. 다 노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이 명철한 사람은 지혜자의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말. 쉽게 얘기하면 말쟁이,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라는 뜻은 깊은 물처럼 속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깊은 물처럼 많은 이야기를 몇 시간 이야기는 떠들어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떠들었는데 돌아서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무슨 얘기했지? 몇 시간 동안 내가 떠들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였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아서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없는 말은 세상적인 말은 세상에 유익이 되는 말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말은 모두가 깊은 물과 같아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반면에 지혜의 샘,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샘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샘물이 솟아나서 넘쳐 흐르는 샘물이 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야기할 때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지혜의 샘이 솟구쳐 나면은 그곳에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많이 흘러나오는 말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 공동체는 미련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5절, 6절, 7절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잠언서 17장 26절에서도 한번 다뤘던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선과 악이 희미해지면 선과 악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악인을 두둔하게 되고 또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어우러져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우리가 좋으면 우리가 좋은 거고 우리가 싫으면 우리가 싫은 것처럼 선과 악이 분별이 없어지는 어리석음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쉽습니다. 미련한 자, 6절에도 미련한 자 입술, 자 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합니다. 또 미련한 자는 멸망을 일으키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이 거물이 된다는 얘기는 그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올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 하나님이 없는 자의 말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고 멸망을 일으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올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8절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주어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저희들이 오늘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주어하는 자, 악하고 미련한 자들 특징입니다.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 7절에 미련한 자의 입, 남의 말하기를 주어하는 자의 말들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주어하는 거 얼마나 재미있는 말인데 왜 이 말이 미련하고 악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주어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그랬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 조각입니다. 달콤한 음식입니다. 우리 김정민 집사님은 요리를 갈아서 기가 막힌 요리를 잘합니다. 그거 하나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안 먹어보던 맛입니다. 그래서 그 맛에 끌리기도 합니다. 미식가들은 맛있는 맛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달콤하고 맛있고 유혹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해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지워버리도록 만듭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재밌을 때도 재밌잖아요. 남의 말하는 거 재밌습니다. 이게 별식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별식이 돼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에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내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인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별식을 오늘도 먹지는 않았느냐. 어, 제가 말씀을 하나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잠언 1장 18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오답 노트다라고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오답 노트다. 자, 악한 자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그럼 내가 어쩌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공동체에서 조금은 떠나도 안 되고 또 내 속에는 좋은 것도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도대체 이런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보고 어쩌라고, 신앙생활 하기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교회생활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안내라 성도님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교회 새벽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많이 아프기도 하고 많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날은 교회 청소하는 날이라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나오길래 우리 다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윤학 집사님이 저한테 문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라. 왜 집사님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목요일 날 붕어빵 전도를 할 때에 본인이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못 나와서 김영미 집사님, 안혜라 성도님 두 분이서 붕어빵을 굽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게 교회 공동체구나, 이게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안 나왔지? 왜 못 나왔지? 어떻게 못 나올 수 있지? 우리가 질책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못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나 때문에 아팠을 수도 있겠구나, 서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사모마저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했는데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제가 카페를 하고 있어서 저는 요새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안 계셔서 이 새벽기도를 인도한다라는 것 때문에 반찬을 하나도 안 해도 여기저기서 반찬을 갖다 줍니다. 이런 업사를 어떻게 누리는지 모릅니다. 뭘 갖다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우리 가족 챙겨야 되고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자녀들 챙기는 게 있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좋은 것도 있으면 나누고 싶어하는 저 마음, 교회입니다. 팽년한 한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실족할까 봐 보담아주고 이끌어주고 싶어서 웃음이 안 나도 웃어주는 거, 교회입니다. 내가 가진 거, 내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때로는 토요일마다, 때로는 평일에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 되는 자리를 어김없이 섬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카페에 저분들이 와서 일을 하면 점심값이라도 받는 건가요?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점심값은 큰녕 자기가 먹은 커피값도 낸답니다.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봉사한다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없는 공동체입니다. 봉사하고 내 헌금 내가면서, 내가 밥 사 먹어 가면서, 내 시간 뺏겨가면서, 때로는 아프더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그곳에 옮기는 그 시간들,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찌하면은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고, 또 행여나
공동체 안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을까 봐 우리는 노스님 초사 성령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들은 내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감히 선포해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언어권, 축복권을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언어의 축복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어의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언어로 형제를 축복하고 언어로 형제를 세워주는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언어의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언어의 축복권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언어의 축복권을 회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언어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사역 공동체에서 언어의 축복권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코너에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받을 때에 저에게 언어의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축복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해 주십시오 기도만 했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축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권이 저한테 있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게 임파테이션의 현상입니다.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그런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그 나라가, 그 세계가, 그 언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편은 우리가 다 묵상을 했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언어의 축복권을 행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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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를 이기는 길은 예스를 행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미련하고 악한 우리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는 오늘 우리 축복권, 언어의 축복권을 행사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들은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어의 축복이 있음을 오늘 선포하십시다. 나는 이제 축복할 거야. 자녀들을 축복할 거야. 내 모습, 그들의 모습 그대로 보지 마시고 나 같은 게 무슨 축복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악한 자리에 늘 쓸 수밖에 미련한 자리에 쓸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악한 자 중에서 의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권을 선포할 수가 있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언어의 축복권을 마음껏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곽희문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마살라에 갈 때에 이렇게 위험성을 갖고 돌아올지도 모르는 길을 가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살라이에서 무사히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기는 했지만 일행 중에 그렇게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친 분은 없다. 참 편안하게 쓰셨어요. 안 다치고 왔어요. 이거예요. 맞아도 안 다쳐도
이분들이 다친 거는 어느 정도냐면 죽을 때까지 맞아야지 다친 거예요. 맞기도 했는데 다치지 않았고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서 군인들이 학교는 군인들이 하는 군 부대 안에 있고 또 교회들은 정말로 이렇게 결혼식 하는 것처럼 결혼식 했는 자매들이 모이는 모임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제대로 크게 못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가 봐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흔들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꼭 가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가셨던 것 같은데 그 흔들림의 믿음이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하고 선교사님들이 매맞아 가면서 그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고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곳에서 드러내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